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한 주간 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농경지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위로가 있기 원하고 또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또 힘도 위로부터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우들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꼭 이분들 위해서 또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데칼로그라고 하는 십계명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할 텐데요. 이 네 번째 계명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적용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사회 구조가 바뀌고 또 삶의 자리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킬 건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또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계명이 사계명이에요. 사계명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계명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10계명을 이야기하고 모세는 다시 신명기 5장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받았던 독자들과 그리고 신명기에서 10계명을 받는 독자들은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사람들에게 이 10계명을 다시 설명하고 또 안내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에 비해서 길어요. 그러니까 설명도 붙어 있고 상세하게 설명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구약 성경에는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래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 11번 정도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 전체를 읽어보면 한 100회가 넘을 정도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은 대단히 중요한 계명이고, 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계명이 주는 메시지가 있고, 이 계명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유익된 일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 안식일은 어떤 거냐면 창조의 완성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구별된 날로 예배 드릴 때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쉬다,
멈추다, 그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쉬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를 쉬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조금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 하셨다고 그러는가요? 복을 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또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안식일 개념이 저들에게는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안식 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멈추셨다, 쉬셨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창조물들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를 보고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에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은 멈추다, 쉬다, 일을 멈췄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출발은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이제 법으로 제정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시대 새로운 공동체에게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또는 마음에 잘 간직하고 언제나 유념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날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따로 떼어 놓다, 구별하다, 거룩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 와서는 조금 더 해석이 설명이 더 붙여지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오늘 읽으셨는데 5장 15절 말씀,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더 설명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애굽 땅에서 종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신세대들은 애굽 땅의 종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건져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말 속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건가, 누구와 함께 지킬 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 5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쉼을 갖고 일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지킬 것이냐라고 할 때 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자기와 아들, 딸, 가족들과 함께 지키고, 두 번째는 남종이나 여종, 그리고 문 안에 있는 객,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그리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안식을 지켜야 된다. 주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더 확장을 해서 가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부리는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 이 가축들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두 가지 넓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쉼 안식이라는 개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안식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예수님을 살펴보면 더 그 내용이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계명을 하나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계명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계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속에 지켜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청교도들과 예수님과 충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계명을 주신 의미, 그 계명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놔서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규칙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깨트리고 그리고 그것과 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실천사항으로 39가지를 만들었대요. 제가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이 마음들은 참 귀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귀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지켜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그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어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바리새인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실천사항 39가지 저기 어디에 보면 있냐면
미시나라고 하는 그들의 교훈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느질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이제 바느질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 보게 되면 바느질 참 많이 했어요. 옷도 이렇게 다 꿰매 있고 양말 빵꾸 난 거. 근데 그거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벼운 일이잖아요. 큰 일도 아닌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밭을 갈거나 추수를 하거나 곡식을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11번째 가서 보면 빵을 굽거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밥을 하잖아요. 그런데 빵을 구우면 안 되는, 그러니까 미리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묶거나 풀거나, 여러분 짐승이 이렇게 묶어놨는데 안식일에 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묶어야 되는데 그거 묶으면 안식일에 범하는 거니까 못하는 거예요. 두 글자를 쓰는 일, 두 글자, 예를 들어서 성경, 아멘. 우리 중에서도 주일날 예배하시면서 설교 이렇게 기록하고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두 글자를 쓰는 거나 두 글자를 지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불을 끄거나 불을 켜는 거.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도 불을 켜고 불을 끄기도 했잖아요. 이런 거 하게 되면 일이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는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요 안식일에 대해 설명을 자기가 그 이스라엘을 갔대요. 이스라엘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가서 보니까 우리도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는데 버튼이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일반 버튼. 근데 빨간색은 어떤 거냐면 안식일에 유대인이 쓰는 건데 1층부터 그 건물이 10층이면 10층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 안 눌려도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거라. 근데 어떤 유대인은 7층을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러면 1층부터 가는 거 타면 이제 늦게 가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거 7층 좀 눌러주세요 하고 간대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힘쓰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은 좋고 의미는 좋은데 나중에 이것이 무엇이냐면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이 만드는 그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래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뭐 그렇게 않지만 훨씬 더 먼저 신앙생활 하신 연세 드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밥도 안 사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밥도 사 먹고 주일날 또 걸어가지도 멀리 가지도 않고 여행도 안 가고 놀러 가지도 않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과 정신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 말씀을 따라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안식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너무 시장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전례대로 이삭을 따먹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따먹어도 가만히 놔둬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당신과 당신 그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범하냐 그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은 너희들이 안식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로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에 한 손을 쓰지 못한 손 마른 사람의 그 아픔을 예수님께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그렇게 비방을 하고 책망을 하죠. 이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묶이고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묶인 것을 풀어주고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즐거운 인생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굴레 안에서 안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예수님은 심술도 굳으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평일날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사람들이 마음 불편해하고 또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 행위를 안식일에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 그릇된 습관, 그릇된 제도 이런 것들을 깨트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누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라든가 아니면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군데를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도 하나님이 만드는 그것이 틀렸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을 사람들이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는 멀리 동떨어진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가 지켜왔던 그러한 그 전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공격하시고 깨트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참 안식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적인 금지 사항이 많은 날이 아니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쉼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쉼과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김과 돌봄과 이웃을 살피는 그러한 시간으로 지켜왔던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지킬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예수님 이후 또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한번 할까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언제냐면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일 그렇게 하잖아요. 또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쉼과 안식을 주신 날 이걸 기념하고 또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성만찬의 그 제도를 만드시면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추억하고 기억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 주일날 하나님께 모여서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주신 그러한 은총을 누리고 쉼과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 중에 정장복이라고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설교와 예배학의 대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와 예배학의 아마 거의 대부분 목회자들은 뭐 전후회에서 이분의 책과 또 이분의 강의를 들었을 텐데 이분이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신약의 우리 성도들의 개념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일 성수는 디딤돌 안식이다. 한번 해볼까요? 주일 성수는 디딤돌 안식이다. 디딤돌이 뭔지는 아시죠? 그 시내가 이렇게 좀 넓은 그 물 저쪽 건너가려면 다리가 있으면 좋은, 다리가 없을 때 중간중간 이렇게 돌로 디딤돌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건너서 안전하게 걷는 그 디딤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딛고 가는데 그것이 주일 안식일이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 건너고 좀 쉬고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또 6일 동안 일해와서 또 하나 건너서 거기서 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빼놓지 않고 한 번씩 차근차근 가게 되면 힘들지 않고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 빼먹었어요. 그리고 2개 빼먹었어요. 3개는 좀 그래도 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개, 6개 빼놓으면 어떻게 해요? 슈퍼맨이 아닌 이상 뛰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들을, 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첫 번째는 쉼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쉬지 않고 늘 일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몸이 지치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도 지치고, 그래서 건강도 상실하고 평안을 상실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원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해 주면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렇게 법이라도 만들어 놔야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일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것을 대신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1계명에서 4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할 때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 있냐면 사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표현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미르바 돈이라고 하는 분은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4가지 방법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치는 것, 어떤 일을 잠깐 그치는 것. 두 번째는 쉰다라고 하는, 마음도 쉬고 그리고 머리도 쉬고 그리고 육체도 쉬고, 그래야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이상이 생겨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일 중독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일 안 하면 뭔가 허전하고 어떻게 하루가 안 가는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여기 교회에서 막 일하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목사님은 일 중독자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몸도 상하게 되고 마음도 지치고 되니까 여러분 쉼의 시간을 특별히 이제 여름에 그 휴가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계획하셔서 휴가 기간 더 많이 막 움직이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안식이다. 근데 중요한 건 네 번째예요. 안식일은 향연이다. 향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번역하면 축제, 잔치. 왜 그런가? 앞에서 우리가 신명기 5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얼마나 즐거운 날. 그런 잔치가 벌어진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나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 일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